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6장 53절로부터 63절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로 63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영생의 주인이시다. 우리 사람의 몸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적 삶을 이어가는 육체적 이런 삶이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위로부터 난 바로 영혼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두 가지 양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난 영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 땅에서 이제 선물로 받은 인생을 사는 그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가지 삶을 부여하셔서 공생하게 하시고, 또 육체의 삶이 있는 짧은 순간에 영혼의 일을 준비하게 하신 것은 이제는 한계가 있는 육체적 삶을 살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암시와도 저는 같다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사실 영원히 산다라고 말할 때에 육체의 삶을 두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그런 생명을 허락하신 영혼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더 우리가 연구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영생한다고 할 때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하여 좀 더 중요시 여길 것은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사는 이 부분이 더 집중하고, 또 영생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그 일을 맡기시고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찾아보고 연구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경은 영생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역사와 나라의 역사에 그런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대를 잇는 인간사의 모든 그런 삶보다, 개인의 삶보다 하나님이 대대손손 함께 역사하셔서 변치 않는, 그 다음에 함께 모든 이제 대와 자손대대로 인생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걸 보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아니면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증거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영생하시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영생한다고 하는데 영생할 수 있는 단서가 무엇일까 사실 찾아보게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성경 많이 보세요 라는 어떤 그런 일반적 그런 어떤 권면과 조언보다도 성경에서 영생의 길을 찾고 영생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어떻게 원하셨고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길을 찾는 것이 성경을 보라고 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내 영혼이 영생한다면 내 영혼의 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어차피 가야 될 상황이라면 또 그로부터 말미암았다면 우리는 그를 맞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제 이 땅을 터를 삼고 살아가는데 사실 직업과 사는 환경과 모든 상황은 천태만상이라고 그러죠. 다 다르고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1년을 살아도 인생이고 한평생이라는 거예요. 70년, 80년을 살아도 그 사람의 인생이고 한평생이라는 거예요. 이 삶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단지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또 사는 모습이 다를 뿐 누구에게나 인생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영혼에 관한 준비, 영생을 위하여 준비되는 영혼은 과연 그 삶을 통하여 얼마나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주님이 물론 요한복음 6장에는 정말 생명의 피를 주시는 주님의 가장 핵심적이고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들을 정확하게 말씀하며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라고 하는 그 말씀에 확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6장인데 이렇게 살과 피를 주어서 우리에게 바로 영생에 관한 문제 또 영원히 사는 문제 영혼의 양식에 대한 이런 단서를 준 곳 바로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본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땅에서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말씀하시고 영생한다 말씀하시고 내 피를 마시는 자도 마찬가지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영생하도록 이끄는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에 관하여 관심이 없으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들을 치중하며 사는 것대로 우리가 비중을 두고 살면 사실 신앙생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영생에 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오늘 아까도 말한 것지만 사람은 두 가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현실적 인생을 사는 것과 영원한 때를 위한 영혼을 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중에 바로 영생에 관한 것들을 관심을 가진 이가 예수님에 대하여 더 알려고 하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더 알고 뭔가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주님 주변에서 영생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속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구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진 자가 예수님 주변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이 내 살과 피를 경험한 자가 영생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들에게 맡기시고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영생을 허락하시기로 작정한 약속하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 관하여 나의 그런 공생적 모든 삶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어 먹일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영생하도록 부른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을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이들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영생에 관한 약속을 정확하게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 탄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생에 관한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 잠깐 있는 이 안개 같은 이 세상에서, 순례자 같은 이 세상에서 그것이 목적이 아닌 더 큰 것들을 위하여 잠시 우리가 껍질처럼 가지고 있는 이 순간임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누에를, 저도 장업을 이제 우리 부모님이 하셨는데, 누에를 키워서 이제 고치가 되기까지 준비하는 과정, 그 다음에 고치가 되어서 그것을 이제 하얀 실을 엮어서 단단하게 해서 그것을 팔게 되는데, 이 고치 단단한 그 번데기 같은 것이 이제는 부화되어서 나비가 되어 날아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육체도 이와 같이 단단한 그런 껍질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번데기처럼 지금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이 시기처럼 우리 육체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 영원하게 우리를 허락하신 영생에 관한 것들을 추구하는 이 삶의 기초, 삶을 혈육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영생에 관한 약속과 이 두 가지가 함께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죄의 삶은 이제는 껍질처럼 벗어버리고 영원한 그런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삶은 유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함하고 지금 내가 함께 어우러 가고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우주 탐사를 해가지고 많은 이제 나라에서 우주선 발사를 하죠. 아직은 우리가 고체 연료나 많은 그런 어떤 연료들이 희박하기에 어떻게 돼요? 약간의 연료통들을 막 3개씩 달고 높이 달고 날아가죠. 그래서 가장 꼭대기에 이제 운전사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는 로켓 어떤 그런 본체가 있는 것은 조그맣지만 그 안에 1단의 추진력, 2단 추진력에서 이제 우주 공간에 띄우기까지 많은 액체를 아니면 연료를 가진 통들이 많죠. 중간에 이제 밖에 있는 통들이 연료 다 쓴 다음에 뭐예요? 땅으로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째에 있는 그런 연료들을 다 쓰고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우주선 그 비행체만 우주로 날아가서 유영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중요한 그거 조그만 거 하나 그걸 우주에 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십 배의 연료들을 지고 추진력을 발사해서 올라가는데 사실은 추진력을 내는 그런 통도 떨어지고 본체에 있었던 마지막 원동력도 떨어지고 마지막 그 다음은 조그만 그거 하나 이걸 올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 쓰듯이 우리 육체도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해서 정말 영생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날에 가기까지 준비되는 모든 과정을 우리의 작은 삶을 불태우면서 소멸해 가면서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니까 평범하게 모든 사람이 예수 다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만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수님 공생애 때 유대의 그 마을에만 유대라고 하는 정말 이스라엘 지역에만 이제 계셨던 주님인데 그 당시에는 그 주변 터키나 아니면 물론 터키 주변에 활동 못했지만 우리 동남아나 유럽이나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예수의 소문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하게 되는데 그 예수를 만난다는 이 자체는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만남인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과 시각이 달라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구원의 방향을 가야 되는데 죄의 문제와 구원에 관한 영생에 관한 것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없죠. 어떤 종교는 이제 유네스를 추진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제 또 다른 것들을 마치 신처럼 여겨서 그런 신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내 영혼을 창조하시고 내 삶의 영생을 허락하신 그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마찬가지 하나님 믿는다 해도 예수를 인정하는 데가 있고 예수를 부인하는 데가 있고 똑같은 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또 다른 신을 거기다 대립으로 놓아서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한 신, 이게 바로 우리를 창조한 신, 이게 바로 우리가 섬겨야 할 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진정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잘 익히 들어서 아는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나를 창조하시고 영혼을 부여하신 진실,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고 다른 거 다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 어떤 신을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죠. 그래서 다 종교, 기독교 뭐고 다 하느라 그래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생에 간다는 것과 그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정말 바늘길 같은 좋은 길을 우리는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 불어도 휘청하고 조금만 문제가 와도 생각하게 되고 조금만 풍랑이어도 배가 출렁이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위태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혼에 관한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영혼이 사는 길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하여서 주님이 영혼에 관하여 산 이들에게 예수 믿고 그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의 약속을 받은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이 있게 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영혼의 양식. 내 영혼이 사는 길을 알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예수께서 바로 이 모든 길들을 다시 터놓고 영생의 길을 다시 한번 열어놓고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이제는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라. 이것은 뭐냐?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는 영생하는 모든 과정을 겪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는 예수 믿고 봉사하며 모든 직무를 감당할 때에 영혼의 양식이 있게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보면 어떻습니까? 기쁘죠. 그리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알죠.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다음 달에 모든 걸 들을 수 있고 믿음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봉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섬기며 충성하는 모든 것 성경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죠. 동적으로 행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활력소가 됩니다. 이미 구원받고 믿음 생활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영생에 관한 약속을 받고 영생에 대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서 그랬죠. 행하지 않는 믿음을 죽음이다. 너는 믿음이 있다 하는데 그 믿음을 한번 보여줘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행함이 없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 안에 들어섰고 하나님을 아는 길에 들어섰고 영생에 관한 약속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힘을 얻고 강건하고 더 기쁘고 그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와 같이 봉사의 일을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영생에 관한 약속을 하실 때에 거기에는 복과 은혜도 함께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바로 주님의 일에 대하여 동참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에 그 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살 수 있어요. 예배 드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내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자유와 우리 육체적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해도 우리의 것을 조금 내려놓고 주를 위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며 그 은혜로 기뻐하려고 하는 우리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요. 그리고 그 살과 피를 경험함으로 내 안에 이미 영생의 약속을 받았어요. 내 영혼은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살았어요. 맞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혼에 사는 것들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영혼에 사는 것은 이미 우리는 티켓처럼 따놓은 당상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이렇게 영생에 관한 약속뿐만 아니라 복과 은혜를 허락하신 이 부분도 누림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봉사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즐거움이 있어요. 이제 대화를 해보면 안 믿는 친구들은 야,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너는 무슨 낙으로 사냐? 요즘은 정말 이성돈 만나고 막 요즘 그죠, 뭐라도 봐. 내가 그것을 다 입을 담을 수는 없지만 그런 즐거움 있고 재미가 있어야지. 도대체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재밌어. 신앙생활 재밌어.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참 포기한 사람처럼 그땐 그런 삶을 가지고 나만의 가지고 있는 즐거움을 사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그 자체만이 감사하고, 사실 저는 예수 믿는 게 감사하죠. 예수 믿는 게 갑자기 기쁘다, 예수 믿는 게 갑자기 즐겁다, 이보다도 그것을 표현했을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쁘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그 믿음을 표현했을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거든요. 찬양할 때도 내용이 보면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들에 대하여 정말 우리 사랑하는 이것이구나. 내 표현은 이렇게 감사와 찬송으로 돌리면서 내 마음에 표현할 때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시고 살과 피를 주셔서 나로 영생이 있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 그분을 내가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즐거움과 누리는 낙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생활 속에 일어나는 표현과 그 모든 실천 속에서 보는 그 기쁨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도 12제자들을 말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같이 나랑 같이 있기 때문에, 신랑이 같이 있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이제 너희들이 가서 내가 한 일들을 너희도 할 것인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할 때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내가 너희를 성령으로 이끌어줄게, 내가 너희를 항상 끝날까지 함께 있어줄게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기쁘고 즐거웠지만 이제는 스스로 주님이 하신 것들을 증거대가 되어 나가는 순종적, 실천적 신앙생활에 접어들 때에 나도 너들과 함께 있을게, 너의 모든 걸 내가 지원해줄게, 너를 내가 후원해줄게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냥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아멘. 이제 너도 됐지, 너도 비켜, 야 너도 다 잃어봐 하고 12사도들에게 너도 예수 믿고 나 믿고 구원받았지, 저들 비켜, 이제 또 다른 사람 불러야 되니까 하고 비키지 않았어요.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생의 일을 추구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도모하며 도역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을 알기에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만 받았다고 한다면 너무 좋죠. 저도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왜? 나도 즐겁게 살고 싶어요. 뭐 때문에? 육체적 즐거움이 많잖아요. 그쵸? 손만, 우리가 눈만 돌려도 그냥 휘황찬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을 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거기에 내가 만족할 만한 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나를 정말 은혜 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뭔가 희생해 준 사람을 만족해 한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왜?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고 잘못하면 내가 상처받을 수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기쁘고 진실한 마음으로 맞아준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끼친 사람들이 왔을 때에 막 한절부절 못하죠.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왜? 마음은 좋고 정말 감사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고마운 건데 고마운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만 대접을 소홀하면 어떻게 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마음에 막 불안이 오죠. 그럼 그냥 고마운 사람이 왔을 때에 진실한 마음은 이건데 내 표현에서 실수할까 봐 조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마운데 고마움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이 바로 봉사와 그 직무를 감당하는 거잖아요. 감사한 마음. 그것이 뭐냐?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 희생해주고 내 육체 남은 삶을 주와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나와서 성령 받고는 나가서 막 복음 전합니다. 그들은 자기 삶이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왜 안 아깝겠어요? 아까웠죠. 우리도 똑같이 아깝죠. 내 삶이 얼마나 아까워요.
우리가 자녀들 보면 자녀들이 좀 허튼 길로 가고 잘못 가는 걸 보면 안타까워하면 어떻게 할 줄 모르죠. 야야 그게 길이 아니야 라고 외칩니다. 자녀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삶을 사는데 왜 그래요 라고 말하지만 부모가 보기에는 아닌 걸 알기에 야야 거기 가면 안 돼 하고 막 막으려고 그러죠.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은혜 베푸셨을 때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영생에 관한 약속이었고 그것이 그 길이 영생의 길을 가는 길이고 그 길이 뭐냐? 바로 주님의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포용할 수 있는 소용할 수 있는 효력 있는 그런 단서가 됐기 때문에 과감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자기 삶이 희생되어서도 그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그들도 희생을 합니다. 안타깝고 젊은 나이에 안타까운 삶을 마감하지만 그들의 삶의 최고의 한평생을 그들은 아버지 앞에 드린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에서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미 주님이 나를 예수의 보혈, 거룩한 보혈로 믿음으로 씻어주셨어요. 은혜의 담대를 내게 주셔서 이제는 죄를 찾아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죄를 봐야 되는데 예수 피 뿌리면 보고 아들의 약속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당연히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기쁘고 즐겁고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정말 재밌게 아니면 우리가 뭔가 소망 있게 하려면 이렇게 말씀대로 준행하셔서 말씀대로 움직이고 봉사하면서 충성하면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우리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주님도 너희가 가진 그 기쁨을 세상에 빼앗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경험해봐야 합니다. 봉사할 때 경험해봐야 알아요.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 그 즐거움은요 말할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도와줬을 때 그 마음의 만족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건 뭐냐? 무언가 내가 베풀었을 때의 그 넉넉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내가 뭔가 은혜를 갚을 만한 것들이 있을 때에 마음이 뿌듯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주님, 조그마나마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 내가 보답하고 싶은데 이나마 조금이나마 내가 뭔가를 표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뭐냐? 봉사하는 그 마음속에 그 삶에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은 빼앗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를 정하세요. 내 영혼이 살았는가?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았는가? 내 영혼에 예수의 피와 살의 경험이 있는가?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내 영혼은 구원받은 거 확실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내가 내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에 과연 주님의 때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양식, 내 영혼의 양식이 뭘까? 영원히 줄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이 뭘까? 주님도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그 일을 보고 내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일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내게 오는 자마다 내가 내어쫓지 않고 다 이끌고 어디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도 그 말씀을 명령받은 말씀을 순종으로 이끌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하는 뭐냐? 내 영혼의 때에 정말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생과 함께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내가 믿음을 가졌어. 구원받았어. 예수의 증거가 있어. 예배드리면서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부분들이 바로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그런 단서구나라는 것을 한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만족할 수 있어요. 재미없다고 말하는 젊은이들 보면서 그들은 뭔가 통참하지 않고 방관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관자로 그냥 앞에서 누군가 유의하고 율동하고 말씀 전하고 은혜 끼치고 이게 대접하고 이런 것만 앉아서 누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식상한 거예요. 거기에 준비해 보세요. 바쁘죠? 정신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율동도 같이 하고 찬양도 같이 하고 봉사도 같이 하면요.
즐겁고 내가 내는 것을 누군가가 먹어줄 때 기쁘잖아요. 내가 뭔가 막 정말 율동하면서 기쁘게 할 때 누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박수하면서 정말 칭찬할 때 기쁘잖아요. 이게 뭐냐? 거기에 동참 부분 사람은요, 식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뒤에 앉아서 방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동참하세요. 내가 거기에 대하여 식상하거나, 아이 뭐지, 아이 재미없어, 이런 말을 할 때에, 아, 나는 이미 거기서 무리해서 나는 방관자로 있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동참하면요, 즐겁고요,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 뭔가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분주하죠. 나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을 존경합니다. 애기 엄마들도 존경해요. 그들은 뭐예요? 애기 때문에 그냥 놀다가도 애기 빼가면 가서 주고, 예배 때도 노심초사하고 우는 거 혹시 울까 봐서 애들, 그죠? 애기들 벌벌벌 겨우와 먹어보세요. 이제 좀 있으면 더웠지만, 세 놈이 다 이제 걸어서 읽고 후히덕거리고 울며 웃으면서 돌아다니 보세요. 정신없겠죠. 그러나 부모는 그게 재밌는 게 아니고 뭐예요? 어떠지? 올라가서 강단에 올라가서 빼꼼빼꼼 해보세요. 사람 잡죠.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면 부모는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야. 그죠? 그만큼 뭐냐? 신경을 거기에 곤두세우는 건 뭐냐? 바쁠 겨를이 없어요. 시간 갈 줄을 모르고 예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를 만큼 신경이 곤두서 있죠. 그만큼 하기 때문에 다른 거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기쁘고 즐겁고 뭔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막 예배하는 거 보면 정말 그 사람 오면 기쁘고 어떤 때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죠. 오늘 저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봤을 때 야 진짜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누군가 봤을 때 야 저 사람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야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실천되는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혼 돌릴 수 있는 사람, 나 자신의 영혼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신앙생활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는 약속을 허락받았으니 이제 나의 일을 하자 하셨던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이 그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말씀하실 때에 알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답이 나올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는 받은 자와 준 자 외에는 알 수 없다 하였으니 오늘 우리가 주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영생에게 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환경 속에 육체 가운데 강건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정말 우리가 주와 함께 할 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힘들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먹으라 하신 그 말씀이 성례식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매일 그 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